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 즉 그 가운데 순종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2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한 평도 남김없이 모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잘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거대하고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거 한 가지라고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그 열망을 얻게 되는 방법, 열망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정복하고 이루고 우리의 실력으로 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단순히 그것 한 가지에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얻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잘 돌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내가 얻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나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가를 계속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내 실력으로 얻었다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거듭거듭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발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축복된 미래, 그리고 저주받은 미래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물론 축복된 미래는 순종의 삶을 전제한 것이고, 저주받은 삶은 불순종과 우상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가르침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27절, 28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조건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머리와 마음에 이 메시지를 새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왠지 겹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는 계속 거듭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겹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이 가르침을 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일,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고대 근동에는 이 문제가 다양한 만큼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수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비에 관한 신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필요하면 열매에 관한 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그에 따른 상황에 따른 필요한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도 있었고요, 또 풍요를 상징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존재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꼬드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유혹할 그런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지겹도록
그리고 들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우상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단순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 우상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까? 세상적인 유혹,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런 유혹거리가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당부하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교훈으로 들어야 합니다.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훈계로 들어야 합니다. 그 당부, 권고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교훈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단순히 반복되는 메시지가 지겹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한 번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상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